덕분에 챌린지 먼저 할까요? 덕분에 고맙습니다. 덕분에 행복합니다. 예수님은 해당에서 가르치셨고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러운 영을 내어 쫓아서 그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모두 놀라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라고 경탄해 마지 않습니다.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 먼저 철저하게 사람을 율법 해석의 기준 원칙으로 삼았다는 데에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사람을 핵심 가치로 내걸었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라 하신 그 말씀에서 확인되듯이 안식일의 인간화, 사람을 중심으로 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기쁨과 슬픔, 어루만져주는 메시아의 모습을 보았고 가슴에 와닿는 가르침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권위는 사람을 중심에 둔 말씀, 행동의 일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리더십은 봉사와 헌신 속에서 만들어진 리더십입니다.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은 솔선수범입니다. 그분의 말처럼 다른 사람들을 우리의 의지대로 움직이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권위는 먼저 솔선하여 그들에게 봉사해야 할 것입니다.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매우 필요한 그런 가르침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또한 주님처럼 권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속의 사람들이 부와 권력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참된 힘과 권위가 사라져가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 가운데 하나로 흔히 지적되고 있는 것이 권위주의입니다. 권위주의적인 이런 정서는 정치제도뿐 아니라 사회, 경제, 교육, 가족, 직장 그리고 종교 제도들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한국인들의 사회관계, 인간관계를 결정지어주는 강력한 하나의 가치와 규범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권위와 권위주의를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권위는 사람 혹은 집단에 대한 자발적인 복종과 신뢰를 끌어내는 힘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러한 권위는 지식과 또 통찰력, 포용과 조정 능력 등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합니다. 반면에 권위주의는 직함지위에 따른 지위를 앞세워서 사회를 또 단체를 억압적인 방식으로 통제하고 또 통합하는 것입니다. 상명하복의 권력 구조가 권위주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는 매우 권위주의적인 그런 사회의 영향을 아직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좌상, 윗사람들은 아랫사람들을 돌보거나 도와주고 책임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랫사람에게 명령하고 또 그들을 지배하고 특권만 누리려고 하는 이런 것들. 나 때는 말이야. 요즘 젊은 것들은 뭐 이렇게 꼰대 문화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고 그럽니다. 요즘은 20대, 30대의 젊은 꼰대라는 그런 용어도 등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꼰대의 등장 배경에는 수직적, 조직적 집단 문화가 있다고 그렇게 지적합니다. 이게 가장 쉽게 발현되는 곳이 바로 직장입니다. 영남대 사회학 허창덕 교수는 지위가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식의 권위주의를 강조하는 문화가 우리 사이에 있다고 하면서 나이와 또 돈을 떠나서 인간에 대한 존중과 공경의 부재가 문제라고
권위주의 문화를 그렇게 지적합니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2014년 경영학적 관점에서 본 프란치스코 교황의 리더십을 분석합니다. 100만 임직원의 사제를 거느린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 가톨릭 교황, 그렇게 가톨릭 교회를 다국적 기업 그렇게 하면서 교황님의 좋은 점은 핵심 가치를 또 트위터를 하고 셀카도 하면서 위기에 빠진 가톨릭 교회 그 대기업을 최고의 리더를 통해서 회생시킨 가톨릭의 리더라고 그렇게 합니다. 교회가 대기업은 아니지만 경쟁자인 다른 종교에게 고객인 신자를 빼앗겨서 위기에 빠졌던 바티칸을 되살린 경영자와 흡사하다는 그런 비유를 이렇게 씁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취임하고 1년쯤 지나면서 교황님이 보여준 성적표를 눈부시게 성장한 가톨릭 교회로 그렇게 분석합니다. 매주 교황님의 강론을 듣기 위해서 바티칸을 찾는 신도들은 8만 5천 명. 그 전에는 5천 명 수준이었는데 17배 규모의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올해의 인물도 선정됩니다. 전 세계 트위터의 팔로우, 교황님의 트위터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수는 1220만 명. 그래서 이코노미스트는 경영학적 관점에서 본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리더십을 세 가지 비결로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첫째는 핵심 가치를 찾아냈다는 것. 두 번째는 가톨릭의 브랜드 이미지를 재정립하고, 세 번째는 조직의 개혁을 통한 구조조정. 이 세 가지로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가톨릭 교회의 핵심 가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교회로, 양냄새 나는 목자, 거리로 나가라. 가톨릭 교회의 핵심 가치를 재정립한 것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아주 핵심적인 리더십의 한 모습으로 봅니다. 또 당신 스스로 취임 직후에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모범도 보이시고 또 이렇게 낮아져야 한다는 이런 것들을 강조하죠. 또 교황명도 프란치스코, 아주 가장 가난한 약한 비천한 이들을 위한 벗이고 또 교회는 그렇게 봉사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교황명을 프란치스코로 선택을 하지요. 교황님께서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질문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답을 주십니다. 그 어떤 좋은 것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아가서는 안 된다고 밝힙니다. 또 한창 인기가 좋아서 프란치스코 이렇게 환호하지 말고 당신 뒤에 있는 예수님,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찾으라고 그렇게 권고합니다. 마치 세례자 요한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분은 더욱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는 그런 성경 말씀을 연상케 하는 교황님의 행보. 세상 모든 가족들에게 신앙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그렇게 희망하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당신을 두고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베드로 사도 가르침처럼 교황께서는 모든 이가 그리스도의 은총과 함께 신앙의 기쁨 안에서 살기를 호소하고 또 우리도 그 길로 그렇게 나오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가르침의 핵심 가치를 둔 교황님의 리더십, 이 또한 우리 시대의 어른이고 또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의 바탕은 성경 말씀 또 전례 그리고 기도 안에서 복음의 기쁨을, 신앙의 기쁨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신앙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또 나부터 변화될 수 있고 또 그런 변화를 통해서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 나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또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선포될 수 있습니다.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의 삶 속에 받아들여 그 신앙을 실천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경에서는 이렇게 초대합니다.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